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날마다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증거들을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나간다, 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참석한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운명이 두려운 그 사람들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답 없습니다. 귀신 섬기는 그 사람들 불안불안합니다. 오직 하면은 귀신을 달랜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어 가지고 저 우상 앞에 복 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에 많은 문제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기울이는 것이지, 우리는 막 답이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진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막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람들 답 있다고 봅니까? 답 없습니다. 뭐 성품이 워낙 좋아서 낙천적이라서 허허 날마다 웃고 살 수 있지만 답 없어요. 불안합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날마다 내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안식이지, 이 답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날마다 주일이야. 다른 말로 날마다 안식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래서 날마다 주일, 날마다 안식,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왜냐? 구원은 끝이면서도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주님의 선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끝났다 그 말이거든요. 뭐가 다 끝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저주, 재앙, 사망 권세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선포했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창조주 되시며 참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고 선포해버렸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과거 문제 끝, 사실은 과거 문제 정도가 아니고 근본 문제 끝, 아예 그냥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정말로 이해했다고 하면 나의 과거, 나의 근본 문제 다 끝났다. 우리 주님이 다 끝났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저주와 재앙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구원인데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지고 예배자로 나온다고 시편 100편에 오늘 이 고백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문제가 정말로 끝났다고 아는 사람은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지금 뭘 했는가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 감사로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원은 뭡니까? 감람산의 진짜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었는데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란 미션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답 없는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근데 구원은 과거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 오늘 문제는 사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세 번째, 마가다라방에 이 귀한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한 사람. 마가다라방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 능력만 체험해버리면 됩니다.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거 체험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막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이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정말 기도 속에서 저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지, 물론 미래를 위해서 건강도 준비하고 랩넌트는 달란트도 찾고 전문성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마지막 남겼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마가다라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도 끝이고 현재 문제도 끝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도 있는데 남은 문제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주님 주신 미션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구원은 끝이다.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다. 이게 있는 사람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 감사와 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보면요, 참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우리가 경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온 땅이에요. 온 땅. 온 땅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창조주야. 창조주란 말은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우리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함부로 말하는 저 불신자들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잘했죠. 온 땅이 찬양해야 된다. 맞죠?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한 건 마땅한 거지만 사실은 더 마땅한 것은 온 땅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잘 깨달았어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 아니냐? 그분은 만물의 주인 아니냐?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요. 시편 100편 기자가요, 참 잘 깨달았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과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 있죠?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미래에 뭐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주인이란 말은 주인께 맡겨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안 살아보려고 살아봤을 거다. 잘 되던가요? 여러분 저 소실적에 옛날에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녀적의 꿈도 있고. 그리 만나지던가요? 그런 남자가 나타나던가요? 백마를 타고? 백마는 소라도 하나 타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안 나타나진다니까. 그 꿈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참 좋은 것인데 그게 되던가요? 저도 진짜 하나님 모르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6장 속에서 11장 속에서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틀린 성공, 헛된 성공을 해서 막 발부둥 쳐봤습니다. 뭐 조금 해봤지만 아니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 안에 안식이 없어. 전혀 평안이 없어.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평안이지, 뭘 좀 가지고 있어도 뭐 가진 것도 아니지, 사실 내 것도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짜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안 평안해요. 여러분 자식 붙잡고 살아보세요. 절대 안 편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줘 버려야지 내 인생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붙잡아 버려야지 내 인생이 다 부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건요 특별한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금도 헛된 것 찾아서 거기에 안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갈등하면서 쫓아다녀야 되는데, 참 경배의 대상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내가 부름받았다? 감사하죠. 저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즘도 가끔 자다가 깜짝깜짝 깹니다. 놀라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어. 내가 내일 지금 RT에서 경건에 가서 그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던 우리 동문 임원들이 내한테 미리 소스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일단 가시면 세 번째 줄까지 다 목사님들, 교수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앉아 있구나. 나는 저 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다 제게는 은사님들이랑 마찬가지인데 뭐
앉아 있든지 말든지 내가 뭐 하나님 주신 말씀 뭐 내가 전하고 오면 되지 뭐. 근데 속은 좀 안 편해요. 괜찮다. 제가 작년인가 그랬거든요. 강북 동문전도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가서 강의 시간에 내가 앞에 딱 섰는데 제일 앞자리에 선교 총국장에 있는 장인성 목사님, 그 옆에 지금 현재 청소년 부장 한간주 목사님, 어른이 4-5분 줄줄이 앉아있는 제일 앞줄에, 그 교회당도 뭐 적어요. 50명도 안 들어간 작은 교회 갔는데 내 눈앞에 앉아있는 거 이래가지고 나보고 강의하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황당하더라고. 뭐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람 메시지는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말 뭐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 주고 그거 하고 오면 되는 거지 뭐. 그분들 개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사실은 주일 전에 토요일마다 묵상해 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나는 그럼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냐 말이야. 내가 장로니까 예배드 나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직분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아요. 자, 이유를 3절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온 땅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지라니까요. 무지, 영적 무지. 하나님이 창조 되시는데 하나님 몰라요.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데 그리스도 되신 건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원죄인데 그 원죄를 몰라요. 자꾸만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틀린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오랜 사상 속에 젖어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주장 속에 살아갑니다. 심심하면 뭐 운이 없다느니, 뭐 일이 안 되면 조상 탓하고 남의 탓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백 잘했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유일신, 참 경배의 대상. 근데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다. 또 그 옆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처럼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양처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에요. 진짜 선민이 우리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는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모든 백성, 그게 진짜 선민인데 이 시대에 진짜 선민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고통의 때에, 재앙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있는 흑암 문화를 완전 빛의 문화, 복음 문화로 바꾸라고.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가정 안에 진짜 안식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주일에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마는
남자들은 가정경제 책임, 남자들 몇 명 없네. 가정경제 책임지세요. 하여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슨 짓이라기보다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그래야 남자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하여튼 무슨 짓은 아니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정을 평안하게, 진짜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진짜 신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궁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궁 앞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받으러 가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나간다고 달려가고 싶지. 진짜 막 기쁨으로, 여기서 말한 그대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쉽게 말하면 주일이 축제가 돼야죠. 요즘 쓰는 말로 파티가 돼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약속,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 돌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하나 되어지고, 이게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렘넌트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늘 질문해 봐야 돼요. 종교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부분에 다 위기가 왔다고 기자가 글을 썼어요. 불교는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중되겠다고 출가한 사람이 10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몇 명이냐? 67명. 10분의 1로. 감사할 일이지. 왜 집을 나가? 가출이,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사제 되겠다. 75명. 천주교 신학교 1년에 75명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진짜 막 8분의 1, 10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개신교는 신학교가 일단 많습니다. 비인가 신학교까지 하면 신학교가 100개. 그러면 뭐 최소한 10명씩만 뽑아도 몇 명이겠습니까? 일단 뭐 총신대 같은데 그런 데는 한 해 입학생이 수백 명입니다. 너무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경쟁률이 한 4대 1. 재수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됐냐? 작년부터 1.13대 1. 작년에는 부족했어. 입학생이 부족해가지고 입학생 서류만 넣으면 다 합격.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아니 그 어려운 길을 요즘 젊은 세대가 X세대가 가려고 하겠냐,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기자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RTS도 가만히 보니까 전혀 상관없이 연구원생이 매년 늘어나요. 참 감사하게도. 또 거기 보니까 많은 중재 자녀들, 어려서부터 렘넌트로 자란 그러한 우리 후대들이 RTS에 입학하고 있으니까요. 수준도 높고 점점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RTS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 하는 그런 신학교는 빨리 문 닫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만. 이 언약감은 이러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고 날마다 안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누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누림이에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매일이 주일이에요. 말씀 놓치면 틀림없이 다른 거 붙잡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말씀 안 붙잡으면 다른 거라도 붙잡게 돼 있어요. 뭐든지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만인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게 답이 되면 좋겠는데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해답은 정확한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해답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는 거, 그게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주일입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분명한 언약을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이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걸 오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정식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그게 내가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면 자꾸만 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져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 문제 더 많이 생겨요. 생각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덜 시달립니다. 네, 보면은 자기 생각 속에 막 갇혀 있는 사람 보잖아요. 복잡합니다. 본인은 안 편합니다. 절대 안 편합니다.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속에 들어가면 결국 나의 한계인데,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 갖고 됩니까? 나의 한계 속에 시간 지나면 갇혀버려요. 그게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떠오르거든. 그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요?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밉지요? 자꾸 기도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그게요, 바뀌어져요. 근데 그대로 생각 속에 나를 놔버리면 나중엔요,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럼 우리는 뭐냐? 매일 말씀, 매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올바른 생각,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도전, 이게 최고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이 팔고 말이요,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또 장관들 도와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지? 아니, 보디발이 어찌보면 나를 감옥에다 넣을 수 있지? 그 장관 그 도와줬더니 말이야, 자기는 장관으로 다시 영전에 가면서 나를 잊어먹어버리고 말이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만약 그 생각 속에 계속 들어갔다고 하면 요셉은 틀림없이 정신병자 됐을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됐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지? 그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냥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노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정총무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감옥에다 넣었지? 왜 이 장관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다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그걸 기도로 약간만 바꿔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약간만 질문해버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약간만 찾으려고 해버리면 달라져요. 달라질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 영적 상태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거든요. 우리 미래와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해답이다. 기도만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다.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3 기도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으로 이 기도 영상을 만들 때 제가 393 기도를 제일 앞으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의 차근차근 이렇게 하라고 바꿨습니다. 세 번째, 전도라기보다 우리는 매일 현장 속에 갑니다. 또 매일 현장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예배입니다. 내 산업이 예배입니다. 렘넌트는 학업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전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이게 예배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산업을 하면은 어떻게 남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맞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신도리에 건너가가지고 미국을 건국했는데 그 청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기가 산업을 해도 이익을 남겨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 박사학위 받아갖고 온 분이 강의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녹즙을 갈아 먹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유기농인데 너무 저렴하다는 가격이. 너무너무 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유기농 그러면 뭐 보통 것보다 막 5배, 10배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기농을 구하는데 너무 쉽고, 그리고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과다한 이익을 남겨가지고 내가 막 내 혼자 일해,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들어서니까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많은 농업을 하던 제품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필요한 만큼만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 이익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한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그 청교도 정신이 그 기업가들 생각 속에, 하다못해 농사하는 농부의 생각 속에도 밑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 그럽니다. 그냥 독점해가지고 그냥 막 5배, 10배, 30배 부풀려가지고 나만 재미 보면 되니까. 달라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산업이, 직장 생활이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우리 회사 와가지고 맡겨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렘넌트들 공부하는 게 예배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날마다 주일이다. 나는 날마다 감사할 일이다. 내 산업이 예배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내 자녀 앞에. 예배가 뭐다. 우리 가족들 앞에. 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일, 날마다 감사,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산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전도문 열릴 겁니다. 이러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 앞에 예배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